지난 주일에는 다비다라는 여성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다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은 특별한 사연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보화를 성령님과 더불어 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3번째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무 귀한 사람들. 저는 아라는 감탄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착한 사람도 심한 질병과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 우리 종종 그런 경우 있어. 저 사람은 죽기 너무 아깝다. 착했는데 왜 저렇게 죽을까? 그럴 때 말이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말이죠, 죽음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죠. 영웅 호걸도 돈 많은 재력가도. 저는 말이죠, 마라도나 같은 사람 오래 살 줄 알았어요. 축구 황제니까 온 몸뚱아리가 근육질 아니겠어요? 그런데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르헨티나 축구 황제 60살에 죽었어요. 60살에. 그렇죠?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다비다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병들어서 죽었다. 그럼 그냥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더 이상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건희 회장도 죽고 나니까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추모 얘기만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어서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계속 전개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심한 질병과 죽음이 올 수 있지만 죽음과 관련해서 저는 4종류의 죽음이 있다. 죽음의 4종류. 어떤 죽음이냐? 첫째는 사다의 죽음이 있습니다. 사다의 죽음.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다. 쉽습니다. 태어나다, 살다, 먹다, 죽다. 어렵습니까? 태어나다, 살다, 먹다, 죽다. 이 사다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다를요,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좀 더 잘 살다, 멋지게 살다, 폼 잡고 살다, 부자로 살다, 가난하게 살다. 그 앞에 수식어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살았다, 떵떵거리고 먹고 살았다, 권력 부리고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 태어나다 죽다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별로 할 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다, 살다, 먹다, 죽다. 특별히 기억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두 번째는 악한 죽음이 있습니다. 악한 죽음. 아니, 살면서 왜 이렇게 못된 짓은 많이 하고 악한 짓 많이 하고 가족 괴롭히고 주변의 사람들 괴롭히고 온 나라를 괴롭혔던 사람들,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현재 김정은도 그렇고 스탈린, 목택동, 히틀러, 이런 악한 독재자들. 지금도 김정은은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말이죠, 죽여버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쉽게 사람을 죽이고.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동물 취급하고 물건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죽었을 때는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네, 그렇게 상식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악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는 슬픈 죽음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죽음. 자녀들이 부모보다 세상 먼저 떠났을 때, 세월호 사건 때 온 나라가 아파하고 울지 않았습니까? 정말 슬픈 죽음입니다. 아무런 예고나 예측 없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는 너무나 슬픈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자신이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복되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이 본문을 아주 즐겁게 인용할 수 있다면 그 장례식은 복된 장례식이라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거기 다시 한번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구절은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역으로 주 밖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 밖에서. 주 밖에서 죽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 없이 죽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죽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한 죽음입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똑같은 공통된 죽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요, 교통사고로 죽건 어떤 사고로 죽건 심지어 전염병으로 죽건 죽음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복된 죽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는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죽었어요. 그럼 끝나야죠.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장례를 치르면 돼요. 그런데 뜻밖의 사건과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뜻밖의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제자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제자들 때문이었다. 38절을 다시 보면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에 있느냐? 지난번에 에니아를 일으켰던 그 룻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면 약 16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멀은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냥 와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간청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 아하, 다비다가 죽었지만 베드로라고 하면 살릴 수도 있겠다. 만약에 살리지 못한다면은 베드로 같은 영적인 거장이,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와서 장례식을 좀 이끌어 주면은 좀 더 이 다비다의 죽음이 값지고 복되고 영광스럽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장례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갔지만은 베드로가 꼭 와서 고쳐줄 수도 살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38절 하반절에 보면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간청했다 그랬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간청을 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청이라는 말과 그냥 부탁했다는 말과 느낌도 다르고 태도가 달라요. 아, 베드로 사도님, 베드로 목사님 좀 오세요. 아니, 제가 왜 갑니까? 거기 장례 치를 수 있는 분들 그냥 제자들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안 가도 지금 여기서 지금 룻다에서도 지금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사양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야 돼요. 아, 난 너무 좀 피곤한데, 아이, 눈 깨고 잠자지 말고 빨리 오세요 하면서 막 간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은요, 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말씀이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에다도 밑줄을 치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베드로의 지난날의 사역을 꿰뚫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생존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대교회 부흥을 이끌었었죠. 또 그리고 감옥에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최근에는 그 루따라는 지역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산 역사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가 오면은 능히 다비다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현상, 증거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37절을 다시 봅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시체를 씻었다 그랬어요. 씻었다. 당연히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법은요, 사람이 딱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은 다음에는 깨끗이 씻어서 그 다음에 향유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환자가 몸의 질병을 중하게 앓던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유를 안 발랐어요. 여러분, 이 향유를 안 발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연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앉아서 있던 유다가 궁시렁댑니다. 저거 팔아가지고 좀 말이지, 가난한 자 돕집에 낭비하고 있자, 잘난 척하면서 막 그러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냅둬라,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저 여자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요? 향유를 예수님께 뿌린 것이, 바른 것이. 즉 뭐냐? 향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이겠지만 반드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몸을 깨끗이 씻어서 향유를 바르는 것이 당시 장례 예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시체를 씻어만 놓았지 향유를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향유를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 행위는 뭡니까? 암묵적으로 다비다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베드로가 와서, 능력 있는 베드로가 와서 기도를 하면은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이 제자들이. 결국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이 제자들은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을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만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생활 진리가 뭘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제자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이끌이, 믿음 속의 공동체 속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아요. 국가적인 꿈을 꿨어요. 근데 깨고 나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우리 대부분도 그렇잖아요. 꿈을 꿀 때는 생생한데 꾸고 나면 대부분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왕도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이 너무나 퍽퍽하고 답답하니까는 무엇을 했느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학자들에게, 예? 나라에서 먹이고 입혀주는 모든 그 장학생들에게, 학자들에게, 박사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 꾼 꿈에 대해서 해석까지 해주는 사람에게는 높은 벼슬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내가 임금님 꿈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이다처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암만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뿔 따고 하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내 감히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냐? 이 꿈을 풀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모든 학자들은 죄다 사형에 처하라. 아무튼 옛날 임금들은 지멋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온전히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는 근위대를 시켜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전부 잡들이 해가지고서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이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다니엘에게 들어옵니다. 다니엘도 특수직 공무원으로 장학관에서 말이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는 자기하고 절친이었던 근위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뭔 일입니까? 이러고 저러고 해서 지금 왕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하면은 지금 채용한다고 하는데 당신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왕이 너무나 어려서 왕이 돼서 그런 건가?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된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조금입니다. 아니 왜 왕이 이렇게 급하세요? 하면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어려운 일을 갖다가 친구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구하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요, 다니엘이 처한 사건과 다비다가 처한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살릴 수 있을까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낸 거고, 하나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뭐 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그 해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부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다비다가 죽은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이나,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을 듣고 그 친구들에게 알리고서 같이 기도하도록 힘을 모으자고 한 것이나, 그 내용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끙끙대기보다는 같이 지혜를 모으는 거예요. 지혜를 모아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위기나 선택하고 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언제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카톡 보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뭐 이런 거 자존심 상하게 창피하게 나 혼자 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알리지 않고 혼자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걸 알리고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알고는 어느 집사님도, 우리 교회 아닌 집사님인데 한때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상한 유튜브에 빠졌어요. 유튜브 설교. 여러분, 이상한 유튜브 설교를 하는 목사들 가운데 굉장히 인기 설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혼자 중불나게 잘났고 기존 교회를 갖다가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런 목사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 듣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침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자기 혼자서 안 돼, 혼자서. 그리고 가족도 신앙이 붕괴되어지고. 나 그런 분들 여러 분 봤어요. 참 위험한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서 인기 있는 유튜브가 때로 뭡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고 구약시대의 일이다. 웃기지 마세요. 구약에 11조가 제정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인간의 비에 맞춰서 기분 좋게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길을 기울이면요. 어떤 마음이냐. 비판 정신은 강해져요.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교회 활동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말이죠. 정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점점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선교단체가 그런 단체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어떤 선교단체는 말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남이 안 가는 지역에 막 선교를 열심히 가요. 그리고 말이죠. 막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데서 선교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데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그 선교단체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많아요. 왜? 다른 왜 공동체 교회를 멸시하고 무시하느냐 이겁니다. 저는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하면서 예안교회가 세워졌고 저는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제자훈련이 이게 성경 중심적이고 올바른 목회 철학 같다 해서 존중히 여기면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비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제자훈련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제자훈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멤버로 있다가 이사로 있다가 내년에는 드디어 제자훈련 전국 대표가 됩니다.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시골교회 목사가 대표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 순종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익산의 676개의 교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큰 사이즈가 작건 크건 교단이 좀 다르건 관계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존귀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지 자기네에게서만 하는 성경 공부, 자기네 교회만 전부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그건 교만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지교회도 사이즈가 작건 크건 교파가 다르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교회입니다. 절대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옥교회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락방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은 영안실에다가 안치해 놓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가정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아랫목에 올려놓습니까? 운목에 올려놓습니까? 운목에, 그렇죠? 찬데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천을 덮어놓고 병풍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다비다는 병들어 죽자 시체를 씻었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37절을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어디에 누이니라? 다락에 누이니라. 거기다 다락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니? 다락방에 올라가니. 여러분 다락방은 보통 1층 집입니까? 아닙니다. 2층 내지 3층 집에 있습니다. 그럼 시신이 죽었는데 말이죠. 그것을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다락방에 올려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상에 놔도 되는데 왜 다락방에 힘들게 올라가서 보도록 그렇게 다락방에 뉘었느냐 이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다락방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당신이 오기 전에는 아들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이 오면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막 울며 불며 때를 쓰자 이 엘리야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어디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다락에 올라갔어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적에 말이죠, 다락에다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해결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락은 어떤 곳입니까? 물품이나 잡동사니 큰 산 같은 게 어떤 집안에 모임과 행사가 있을 때
끄집어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끝난 다음에는 평소에 쓰지 않는 것을 올려놓는 것이 다락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죽은 시체를 갖다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다락은 희망의 공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었지만 다락에 올려다 놓으면은 언젠가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과거의 사역을 보니까 이번에 이 다락에 와서 다락에 올려놓은 시신을 보고서 이 다비다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누가 가졌었다고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큰 절망이나 위기나 큰 시련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영적인 공간, 다락방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다락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다락 가운데 가장 좋은 현실적인 장소로 우리 교회 은혜홀, 본당 1층 은혜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온전히 기도 배경 찬양 음악이 흐릅니다. 그곳에 가서 엎드려 있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 못하면요, 여러분들만 때로는 머물 수 있는,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다락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골방을 찾으세요.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으로 만나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영적인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면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속옷과 겉옷. 여러분, 이 속옷과 겉옷이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랑의 아름다운 흔적이었습니다. 흔적. 속옷은 뭡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옷은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겉옷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사님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단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톡방의 공동체에서 누가 어렵다,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쓰러지셨는데 애가 셋이나 되어 있고 굉장히 어렵다 했을 때 말이죠,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동질을 해가지고 돕자고 합니다. 또는 어느 선교사님을, 또 어떤 의로운 일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다 5번을 선정을 해가지고서요 120만 원을 매월 모아가지고 그 단톡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데, 그 집사님은 매월마다 교회 앞에 120만 원 선교 구정금으로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지목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보내주세요. 이건 아름다운 겉옷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매월마다 120만 원씩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그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말이죠, 후원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아름다운 선행의 겉옷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가지고 생색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가지고.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교회 하는 그것이 올바른 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고아원이나 어려운 데 찾아가서 섬기고 공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속옷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속옷과 겉옷에 아름다운 선행과 구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시고 소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 기회, 물질, 은사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삶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김현석 선교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인도네시아.
그 이제 선교사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극동방송, 전북 극동방송 우리 부장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중앙방송국에 연결을 해서 좀 그쪽에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좀 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서울 극동방송국에서 가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어제 저녁에는 말이죠, 진 집사님한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지금 김현석 집사님이 서울에 있는 본방송국 극동방송국에서 전 가족이 출연해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미 김영석 선교사가 국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저는 한 거 뭐예요? 연결만 했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굴 취직시켜준다든지 연결시켜준다든지 만남을 갖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아름다운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오셨던 케냐의 이정도 선교사님, 그 목사님은 아주 박사 아닙니까? 트리니티에 가서 학위 다 따고, 그 다음에 케냐의 신학대학원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데, 한 25년 전에 공부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에듀케이션 미셔너리, 교육 선교사로 이렇게 간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그곳에서도 물질이 필요한데 제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벌써 그분에게 참여한 지 25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전화한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정도 선교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얘기해서 알았어요. 내가 그런 일 했었나? 참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결코 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 시간, 물질, 은사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 남 섬기는 일,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을 때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또 나만 찾을 수 있는 다락방을 갖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과 어울리면서 사랑하고 선행하며 살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21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신 말씀 붙들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꾼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